구육교인들은 다른 교인하고는 틀림없이 다르죠.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요? 이것부터 분명히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은 사람을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구육교인은 사람을 이중체 이중본으로 육우선 이중체로 이해하고 있는 게 구육교인이다. 그런데 육우선 이중체의 이 인간을 실제로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문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40년을 준비시켰어. 기독교의 피복음 2000년을 준비시켰어. 구유복음 30년을 예비시키신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마태복음 1, 2, 3장으로 또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30년 동안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있듯이 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들이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꽤 이해하고 정립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셔. 근데 제가 보면 거의 다가 착각이야. 그러나 다른 교인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을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겁니다. 인간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사람은 조상이 짐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단일체가 잣대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물질이 조상이고 동물이 조상인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물리적 인간을. 첫째 아셔야 될 것은 구육교인들은 인간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체우선 이중체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육체우선 이중체로 이해하고 그래서 늘 이중체인 인간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성적으로는 다 여러분은 육체우선 이중체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육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이성일 뿐이야. 내 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성적으로는 육에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데 내 영은 육체우선 이중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일체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늘 나는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은 자기는 영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냥 내 이성뿐이요. 내 의지뿐이지 실제는 나는 이중체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내가 정말 인간을 이중체로 이해하고 이중체에 우선 관심이 없어. 관심 자체가 이중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단일체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정말 이중체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진짜 이중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육체 우선 속에 내 영이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다 자기는 이중체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중체는 관심이 없어요.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혼, 내 의지는 이중체를 믿고 관심이 있지만 진짜 나인 내 영은 이중체는 관심이 없어. 영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에만 관심이 있어. 영으로는. 제가 틀리게 말씀드렸습니까? 전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신앙을 지도하면서 30년 동안 이건 뭐 아무리 확인해도 확실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중체를 관심이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자기는 영에 관심을 아주 지대하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영에 정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누가복음 20장 50절부터 이래. 내가 받을 침례, 이 육체를 그냥 벗어버리고 그러기 전까지 내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 아주 이게 제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이중체의 영이 절대인데 실제로는 육이 절대야.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재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신서도 다 안 된다. 외다리로.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외다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외다리 헬라어서 정립하는 목적이 점점 어떤 사람으로요? 내 관심이 실제 내 영의 관심이 육에 있던 관심이 영으로. 이거는 내가 무슨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전혀 의지가 없는데도 그냥 점점 육은 싫고 영에만 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구유복음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것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원죄 문제입니다.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인간은 원죄 필연이다. 그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뭐 우리뿐이 아니야. 그건 성유시한 신인 미시아도 원죄가 필연인 거예요, 원래. 왜요? 육체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건 오직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아니야. 예수님도. 마귀는 육체를 입은 존재는 누구든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됐고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됐다. 그 차이가 어떤 거냐? 육체 우선 이중체는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둘 다 마귀 원죄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담은 원죄를 범했고 주님은 원죄를 범하지 않은 차이야. 그것밖에 차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5장 45절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됐다. 이것은 이제 이따가 강의 시간에, 오늘은 뭐 원죄론이니까 원죄 구원론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꼭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구입교인들은 다 그래. 이성적으로는 자기는 원죄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원죄에 관심 없어요. 실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범죄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해결되지. 이건 뭐 자기는 실제로는 내 영, 나의 주체인 내 영은 늘 육에만 관심이 있고 내 영은 저 자범죄에만 관심이 있는데 자기는 영에 관심이고 뭐 또 원죄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한은 그건 해결이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 근데 제가 보면은 그거 인정하면 아주 자존심이 상하나 봐. 말로는 여전히, 제가 보면 전혀 이 사람은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닌데도 자기는 이중체에 아주 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또 늘 원죄가 고민인 것처럼 참 딱해. 성경은 여러분 정말 로마서 5장 12절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인간은 누구나 서운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이성은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난 정말 원죄를 범한 아담우스인가를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중체로 나는 실제로 내가 알고 그러는 거는 내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돼. 마치 이거 보세요. 이중체를 내가 안다는 건 내 심령을 영을 실제로 알아야 돼. 그렇죠? 실제로 믿어야 돼. 그거는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13장부터 20절에 16장 13절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성으로.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밖에 몰라. 그럼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중체를 실제로 알고 영을 실제로 알려면은 그것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중체를 실제로 알고 있다. 관심이 있다. 그렇게 아는 한은 그건 불가능해. 내가 원죄가 정말 심각하다. 그걸 실제로 고민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건 이성 없는 짐승이야. 진짜 이성은 나는 정말 내가 원죄인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을 하여금
육체우선 이중체가 실제 내 신앙이 되고 원죄 때문에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워낙 지독하게 육체우선 가십결과 절대이기 때문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워낙 힘들고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관념으로 티끌만치라도 끌고 가는 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 서신서까지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지금 이렇게 정립해 가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그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딴 생각이야. 아니 되더라고요. 안 돼. 정신 좀 차리셔. 짐승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참 안타까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인 줄 아는데 신인 메시아이신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원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정도가 마귀야.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죽는 거지. 사망과야. 그것을 미혹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가 우리를 아직 손바닥 뒤질 것처럼 간단해. 이 본문은 이렇게 원죄 신학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된 것을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로 오늘은 마지막이죠.로 원죄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이건 뭐 절대 문제죠. 왜 이렇게 원죄 신학을 정립해 줘야만 되느냐?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직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립하는 게 뭐예요? 원죄 신학이야.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과 원죄 구원의 목적이야. 오직.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본문만 바로 정립했어도 자범죄 때문에 무슨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의 본문 원죄 신학 정립은 뭐 가히 절대다. 이걸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예수는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이 돼요. 첫 단어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죠. 뭐 우리 번역보로는 마귀가 또 주님을 그를 데리고 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첫 단어는 팔린입니다. 또예요. 이 말은 여전히 앞에서부터 정립하고서 그래서 본문을 정립하라는 명령이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1장부터 3장까지야. 지금 4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정립한 겁니까? 1장 1절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지 그건 단체가 아니다. 그 실제를 처녀 잉태로 1장 18절부터 25절에 처녀 잉태로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들어있는 가장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전하게 계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나사렛 예수로 겉에는 뱁새고 보이지 않는 속이 황새인 그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신학으로 정립해주고
근데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정립해 준 것만 가지고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또 예비하는 거예요. 뭐로? 침례로. 침례가 뭡니까? 육체 우선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체인 영 부활해서 그게 침례예요. 세례하고 세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도 육체 우선이라 육체를 부인해야 돼. 육체에 죽어야 돼. 그래서 침례요한한테 요단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걸 또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거야. 보이도록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 위에 임하신 거예요. 왜 보이도록 하세요?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 자신도 자기 속에 성령이 실제로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임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확증을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 이중체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오늘 금식이에요. 마귀한테 시험 받은 거야. 육체 우선 이중체가 얼마나 문제냐.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요. 마귀한테 40일 광야에서 40일 금식해. 육신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가요. 죽는 경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는 우선인데 주체는 절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을 주님 자신이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돼요? 육체를 진짜 죽이고 그리고 우선 영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참 놀라워요. 그러시면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정은 마귀가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가 육의 생명으로 해서 떡을 먹어라. 그래서 사망과인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고 주님은 아예 죽어도 안 먹는다. 아주 거기까지 가신 거죠. 주님은 원죄에서 승리한 분이고 마귀는 원죄를 범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죄 구원은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복음서 전체예요. 이게 첫 단추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빠라 람바노 그러고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이게요. 우선 뭐 지난주에도 정립도 해드렸지만은 마귀가 주님을 데려간 것은 주님의 뭐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이게 호칭 신학이 정립 안 돼서 뭐 뱀이 했느냐 또는 뭐 시험자가 했느냐. 근데 본문은 아니야. 마귀야.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그 영이 주님의 영을 데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첫째 이렇게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지만은 주체는 뭐다?
육은 뭐 들어가나 마나 그건 상관없어. 주체는 영이다 깁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마귀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본문에서 바로 해석해야 돼. 바로 봐야 돼. 이건 상식이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렇게 딱 물어봐. 뭐 단일체라고 단일체면 넌 육체만 있고 뭐 영혼은 없냐? 근데 난 육체밖에 영혼은 없어. 그런 사람 못 봤어. 인간은 다 영적 본능으로 자기가 이중체인 줄 압니다. 근데 마귀한테 워낙 강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단일체라고 우기는 거야. 그게 진화론 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단일체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건 이성이 마비된 그건 짐승이야. 성경의 증거로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중체로 인정하고 단일체를 아니니까는 이제 짐승은 아니지. 거기까지야. 진짜 이중체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마귀가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영이고 마음이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지금 본문은 이후에 마음 영을 끌고 가는 거지 육체가 아니야. 근데 뭐 주석을 보면은 무슨 유대 광야 근처에 무슨 높은 산이 있어서 그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기독교의 신학자라고 해서 심각하구나. 두 번째는 마귀가 미혹을 얻었냐면은 지금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예요, 환상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해돼요? 또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서도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지금 광야에 있고 몸은 어디 있거나 가지고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체인 영이지. 그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또 지극히 높은 산이냐가 문제입니다. 압달락에서는 주님을 어디다 세웠어요? 성정 꼭대기에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마귀는 너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 성육신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늘에서 백말 타고 정말 백말이 표현이지만 그냥 신인 메시아로 강림한 거다. 그 성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네가 단일체지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이야. 이게 높은 산도 아니고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말은 홉시오스라는 말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데 이런 뜻이야.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니까 인간 세계에서 너는 왕 중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시는 분은 참 한심해.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게 천하 만국이라는 건 이 땅 세상의 영광이죠. 이 땅 세상의 영광이 뭐겠어요? 마귀 왕국이야. 환상으로 보여준 게. 근데 그 마귀 왕국이 어떤 마귀 왕국이냐 하면은 지상 천국인 거예요. 이해돼요? 유토피아야. 이건
마귀가 환상으로 지금 네가 이 땅에서 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왔으면 이 육신을 지상 천국으로 구원으로 온 거 아니냐 이게 너. 그게 바로 지금 마귀 왕국이다 그럽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의 강조법을? 이거를 올바로 읽으시지 못하면은 본문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실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왜 보냈어? 그건 육과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냈잖아. 유토피아를 이루라고. 그게 마귀 왕국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하러 오셨다. 그렇게 믿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삼박자 구원이야. 삼박자 구원이 뭐예요? 유토피아, 육신이 다 이해됩니까? 신천지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서 뭘 시험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정확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네가 이 땅에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이루러 왔는데 제가 마귀 왕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거는 이렇게 유토피아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지 마귀의 왕국이라는 게 아니죠. 마귀가 이건 내 왕국이라는 말은 아니야. 실제로는 마귀 왕국인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유토피아인 걸 위해서 사역을 해라 이거야. 다르게 말하면 주님한테 공생의 사역이 이중체 이중본능의 천국구원 사역이 아니고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유토피아를 하기 위한 단일체 이중본능의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마귀의 지금 시험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은 다 아니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우리 구원하러 오시냐. 그거는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이루고 지상 천국을 이루라고 그런 거. 그게 지금 마귀가 바로 그 말이야. 또 왜 하나님이 너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겠냐. 그거는 지상 천국을 이루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은 마귀 왕국을 완성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선 이제 방향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실 것은 지금 이렇게 지극히 높은 산에 주님을 세워놓고서는 마귀가 뭘 시험하는 거냐 하면은 왕권, 단일체 이중본으로 너 왕이야 왕중왕. 이게 선악과 사망과의 시험의 결론이에요. 사망은 어떤 겁니까? 육으로. 육체 우선 절대. 두 번째는 뭐로? 명예욕으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지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는 권력욕이다 늘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솔로몬도 왜 지혜를 구해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내가 인자됨으로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왕중왕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거의 절대 문제는 뭐예요? 분별이야,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이 사무엘상 8장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걸 아셔야 돼. 육신으로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는 본문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육신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과문 가서 데모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한심해 진짜.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지상천국을 이루라. 이러한 원죄로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선 첫째는 원죄신학이야. 이 원죄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메시아 왕국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 우선 이 원죄신학이 왜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립하시고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한 신인 메시아 왕국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인 거예요. 그죠? 육신에. 그 왕은 어떤 거로 계시했냐면 불사조야. 영원히 왕이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왕이야. 그리고 그런 완전 왕에 백성도 완전해야 돼. 그래서 고기가 하수같이 흐르고. 그것만이 아니죠. 영원한 왕국이 되려면은 국토도 멸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한 신인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망해서 갔잖아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영원한 왕국에만 잡혀 있는 거야, 여전히. 참, 이러한.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본문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지상천국이야. 아니,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 통곡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야. 아니, 기독교는 안 그래요? 삼박자 구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다 마찬가지야. 아니,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인류가 이상이 있은 때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어떻게 하면은 유토피아를 이룰까? 천하 지상천국을 이룰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하나님이 본문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는 그건 마귀 왕국이다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중체에 관심이고 원죄라고 했지만 천만에요. 단일체에 자범죄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단일체 이중본능의 메시아 왕국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원죄로 증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육체 우선, 육체가 절대인 거야. 육체가 절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생각 안 하고선 그냥 마귀에 대해 홀려가지고서 환상으로나 있는 유토피아, 그거를 이루겠다는 거야. 육체 우선은 늘 비교의식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를 제가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이 비교의식이 들자 문제예요. 육체 우선이 절대면. 그러니까 가시적결과가 절대죠. 명예욕이죠. 그런데다가 육체 우선인 사람은 육체는 절대로 그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이기적이야. 제가 여러분을 제가 보면서 제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건 요 기준으로만 전 봐.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 놀이학교에서 엄마들 보면은 자기 새끼가 지금 가해자야. 근데도 자기 자식이 피해자로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담무선이라 그래. 유기절대라 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그래. 그게 다 억울한 거야 그냥.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건 그건 마귀왕국이요. 그건 환상으로만이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비교의식을 가진 존재는 그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왜요? 무한한 욕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긴 했지만 유토피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학교에 보면요. 영적으로 하면은 아주 너무 틀려. 깜짝 놀래. 전혀 이기적이하자. 이타적이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육적이냐 영적이냐 그걸 보이는데 그 기준이 없이 보이면 그게 보일 리가 없죠. 4살 먹은 애가 강아지를 무지하게 무서워해. 근데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뭐 시야가 좁으니까 앞만 보고 있다가 앞에 강아지를 보고선 무서워서 울고 넘어진 거예요. 아파서 쩔쩔매고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 공원에 강아지를 데려오면 됩니까? 근데 그 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못 봐서 그래요. 내가 못 봤어요. 이걸 가르쳐서 돼요? 훈련해서 돼요? 영적 사람과 육적은 전혀 틀려. 교육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우선 가셔 결과 절대 이렇게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본문은 이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야. 마귀를 섬기는 거다 이겁니다. 너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너한테 다 준다.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손을 두고 찬양 드리면서 무슨 뭐 코가 땅에 대고선 아니요. 그건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이지 절대로 주의 종이 아니야.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그 나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만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 요단 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어.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 고국에 가면 저는 내 왕이 내가 있는 왕이 나를 의지해서 림몬의 당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해요. 근데 나는 가서 처지가 지금 림몬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네가 뭐 겉에 보기에 절을 했느냐 안 했냐 그건 그건 아예 의미가 없어. 뭐가 문제예요? 주체인 네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관심이 영에 있습니까? 아니야. 육에만 관심 있고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그렇게 해서는 영성은 전혀 불가능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요소가 내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건 백날 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건 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 하셔야 돼. 이렇게 뭐 쉴 것 같으면은 몇천 년 동안 준비하셔서 신학 정립하게 하시고 그것도 또 안 돼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하시잖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이 마귀 왕국을 하게 하냐게? 다윗의 왕국 자손으로. 이걸 잊지 마셔. 지금 본문은 마귀가 성령과 마귀는 성령의 예비요. 동역자로 그랬죠? 정립해 드렸죠?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적인 유토피아, 지상천국, 그거는 필요하게야. 예?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불가항력적이야. 이건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믿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립해 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이건 마귀와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보이는 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마귀가 예비자고 동역자냐 하면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면은 마귀 종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보면 전 세계의 유신 종교가 그 꼴이죠. 그래서 필요악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유대인의 메시아 다망이나 회교도가 무슨 알라신이라고 메카를 향해서 저러는 거나 십자가로 놓고선 기독교가 이게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봐. 내 주체가 뭐가 내 주체입니까? 영이 내 주체지 육이 내 주체입니까? 그것은 사망과를 먹는 거예요. 사망과를. 아시겠어요? 이걸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몸부림치느냐가 절대인 거야. 그래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여 하나님의 실제 최종적인 구원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영혼 구원이지 육체는 그건 꼭 필요한 것뿐이지 그 육체 구원이 아니야. 육체 우선이 절대로 해놨으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이중체 이중 본능의 구원은 지금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그 마귀의 미혹, 선악과 미혹, 사망의 미혹에서 승리하시는 것은 생명과를 먹어요. 성경은 생명과를 먹어야 구원받는 거야. 선악과는 사망과고 그거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구원을 먹으려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 우선 속에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침례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사망과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아담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원죄에서 구원이지 그냥 멍청한 구원이 아니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은 이 사람이 우리같이 선악을 알게 이래 우리가 같이 됐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범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를 먹는데 그냥 영인데 뭐 보이는 거 먹는다고 먹은 거예요. 신학을 정립해요. 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데 생명과의 길을 지키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원리를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30년 동안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하러 해요. 지금도 현재 지금 환상으로 예수님을 속이고 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은, 생명은 그렇게 해서 안 돼.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냐면 생명은 인격적 관계고 내가 모셔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신학 정립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는 거는 보이는 생명과가 무슨 뭐 기권하는 소리가 무슨 그게 사과 같으니 바나나 같으니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과를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영의 실제로 그렇게 내가 먹고 영접해 주려면 그건 신학 정립을 안 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신학 그래서 지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천지개벽할 문제인지 4,000년을 예비시키신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왜 꼭 하나님 주님이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하냐.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사단아 물러가라. 이 굉장히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8절에도 마귀고 또 지금 11절도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단아 물러가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마귀나 귀신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면서 굳이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그럼 어떤 강조를 하려고 그러느냐를 당연히 고민해야죠. 그럼 본문에서는 이렇게 디아볼로서 마귀를 2번씩이나 하면서도 주님은 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니. 사단은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야.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주님은 지금 히브리어 구약은 물러가라요. 이해됩니까? 이것을 정말 물러가라고 여러분이 믿고 깨달을 수 있을 레벨은 뭘 정립해야 돼요? 히브리어 구약은 단일체 이중본능의 구원론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지금 예비론으로 다 정립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일체 이중본능의 히브리어 구약은 물러가라. 그건 예비로만 봐야지 그게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필요악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단일체 이중본능이면은 서신서도 어떻게 해야 돼? 포함되는 거야.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그래서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구원의 실자가 되려면 먼저 뭘 해라? 단일체 이중본능의 구약 서신서는 완전히 배제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이중체 이중본능의 원죄 구원의 예비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게요. 뭐 그건 더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요. 아니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너 어디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 근데 굳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자기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말은 첫째는 뭐예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요,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요, 원죄 구원은 성경이 절대적이야. 오직 성경. 아시겠어요? 성경 절대 그건 그런 말씀이야. 두 번째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내 말로 하시는 게 아니야. 성경으로. 육체를 이분하는 주님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늘 정기줄이라는 거야. 주님은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 보면 나는 요한복음 12장 48절 9절도 나는 말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이해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은 너희들이 육체 우선 나를 보고 뭐 다 하냐? 그건 스칸달리죠. 완전히 젖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반해서 왜 서신서가 안 되느냐? 뭐 자꾸 제가 서신서의 문제를 요새 계속 정립해 드립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관계에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여라 이거야. 이게 단일체야 이중체야? 이건 예비로는 완전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물러갈까요? 쉐쉐쉐쉐 이러면서 마귀 물러라. 그럼 물러가요? 본문이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명확해. 뭐요? 육체를만 통해서 약간 이게 주변 보이는 것만 이기적인 자기.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되면 거기서 점점 유기절대가 아니라 영이절대로 작심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처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실제.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그러기 전에는 그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적으로 돼야 이 땅에서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천하의 지상천국 비슷한 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육체를 부인하신 거죠. 그밖에 없어. 뭐 기도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요. 천사가. 아니 예수님은 안에 하나님이시니 무슨 천사가 수종 들어올 게 뭐가 필요해? 근데 왜 천사가 수종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는 성령이죠. 주님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주님의 영과 성령 하나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과는 무슨 관계? 인격적 관계인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육체가 능력 있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런 신학이 완벽하게 정립돼야 돼. 정립되면 이게 실제여야 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꾸 이게 실제로 내가 여겨지느냐.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창초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예비하시고선
그러고선 육체에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기 개벽할 문제지. 여러분이 뭐 자꾸 단어로 들어서 된다. 이건 천만에게입니다. 우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 건 절대 안 돼. 그런데 육체우선 이중체인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 사망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게. 그게 바로 주님도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40을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신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 아니면 내 안에 마귀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지금 여러분에게 다 정립해드릴 문제 아니죠. 뭐 세족식으로 다 정립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그러니까 사망과가 그를 선악과를 먹은 게 실제의 사망인 것처럼 영이신 주님을 생명과를 먹듯이 물리적 실제로,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을 실체로 잡수세요. 영접해 들으셔서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종말 때 선택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왕중왕으로 영광을 누리시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